오늘 부자의 법칙 8장 부자가 되기 위한 신념의 법칙이에요. 6장은 영상의 법칙, 7장은 감사의 법칙, 8장이 신념의 법칙. 이게 내가 해야 하는 부자의 법칙이에요. 내가 읽어보죠. 6장으로 되돌아가서 원하는 집의 모습을 영상화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자.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지 명확히 떠오를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그림, 영상이에요.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 그것이고, 완전히 잘 것으로 만들기 전에는 하나의 아이디어로 구성되지 못한다. 명확하게 그림, 영상을 그려라. 이게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내가 해야 할 법칙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무언가를 주려면 그것을 갖고 있어야 한다. 내가 뭔가 저 사람에게 밥을 주려고 그러면 그 밥을 갖고 있어야지. 그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에 모호한 개념만 갖고 있을 뿐이어서 생각하는 물질에 상을 찍어내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내 주변에 생각하는 물질에 그 상을 딱 찍어내면 돼요. 다시 말해서 큰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큰 사람에게 밥을 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밥인지 뭔지 무슨 밀가루인지 뭔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 큰 사람이 나한테 밥을 주려다가 밀가루 주려다가 뭘 주려다가 이렇게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아. 그런 바람은 모두가 갖고 있다. 이 명확한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자유롭게 하고 구경하며 오래 살고 싶다는 소망만으로 불충분하다. 이것도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런 바람 역시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고, 친구에게 정보를 보낼 때 알파벳 순으로 글자를 보내고 친구가 스스로 글자를 조립해 읽으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너무 확실한 예죠. 친구한테 글자 보내는데 알파벳을 휙 던져놓고 네가 조합해서 내 마음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없잖아요. 사전에서 단어들을 찾아내 무작위로 보내지도 않을 것이다. 무언가 의미를 담은 조리 있는 문장을 써서 보낼 것이다. 그래야 친구가 읽을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 물질에 소망을 찍어낼 때도 조리 있는 문장으로 찍어야 한다. 영상으로 찍거나 조리 있는 문장으로 딱 찍어야 정확하게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은 원하는 게 뭐예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그게 그림이건 문장이건. 형태가 확실치 않은 소원이나 모호한 욕망을 보내면 창조적 힘이 가동되지도 않고 부자가 될 수도 없다. 예를 들어서 식당 가서 제가 메뉴가 10개인데 요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렇게 계속 고르고 있으면 주문이 안 들어가. 안 들어가면 요리가 안 돼. 요리가 안 들어가면 만들어지지도 않아.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나한테 요리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앞에 나왔던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돌아다녔던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돌아다녀보라. 아, 이거 멋진 표현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돌아다녀 보세요. 내 욕망은 무엇인가?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갖게 되었을 때 보듯 마음속에 뚜렷한 그림을 그려보라. 선원이 마음속에 자신이 가고자 하는 항구를 갖고 있듯이 당신 마음속에도 명확한 그림이 항시 간직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항상 바뀌면 안 돼요. 목적지가 명확하게 있어야 선원이 길을 가다가 태풍을 만나도 태풍을 피해서 다시 그곳으로 갈 건데, 그렇지 않고 선원이 대충 목적지 갔으면 태풍을 만나면 다른 목적지로 바뀔 가능성이 엄청 많죠. 돌아올 가능성도 있고 그런 거죠. 항상 그곳으로 얼굴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 키를 잡은 선장이 나침반을 보는 것처럼 그 그림을 항상 보고 있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의 영상, 그 그림을 항상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죠? 너무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그 그림을 항상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내게 오지 않고 있다. 주문 뭘 할지 그냥 맛있는 거, 여기서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요리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예. 요리를 할 수가 없어. 집중 훈련을 받는다거나 기도나 증언의 특별 시간을 갖는다거나 침묵 속에 들어가거나 어떤 종류의 마술적 기행을 행할 필요는 없다. 특별한 거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을 행하는 것도 물론 좋다. 이분은 그러니까 상당히 포용적인 분이에요. 마술을 해도 좋고 별의별 거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필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이 머릿속에 계속 머물 때까지 원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뿐이다.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그것을 잃지 않는 마음, 그 그림을 잃지 않는 마음, 그게 가장 필요하다. 뭘 해도 좋은데. 예. 쉬는 시간에 그 영상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생각해라. 쉬는 시간에 그 영상을 많이 생각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영상화하는 데 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훈련 같은 거 필요 없대요. 그것에 집중하는 데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게 이분이 지금 여러분들 하는 일 다 때려치고 이 부자의 법칙에 매진해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는 일 하면서 쉬는 시간에 원하는 영상을 정확히 계속 상상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진정으로 원하는 거면 훈련해서 자꾸 떠올릴 필요 없다. 그냥 무작정 떠오를 거다. 계속 떠오를 거다. 이런 얘기죠.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지 않아서 나침반의 바늘을 움직이는 극점의 자력처럼 목적의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이 힘들다면 이 책에 쓰여진 지침을 애써 행할 필요가 없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그다지 뭐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굳이 이 책을 읽어서 행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들은 부자가 되고픈 욕망이 매우 강해 정신적 게으름과 안이함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만 읽어라 이런 얘기예요. 마음속에 그린 그림이 뚜렷하고 확고할수록 거기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고 따라서 욕망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당연하죠. 내가 정말 갖고 싶으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질 거고 그것에 대해서 욕망이 더욱 강렬하게 일어나겠죠. 그러면 원하는 그림에 마음을 고정시키기 훨씬 쉬워지는 거고, 그러나 단순히 명확한 그림을 보는 것 말고도 필요한 게 더 있다. 그림을 보기만 한다면 공상가에 지나지 않고 그 일을 해내려는 힘이 없어지게 된다. 공상에 빠지면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누워서 생각만 하고 공상에서 살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메타버스 같은 거 나오잖아요. 현실은 아주 괴로워. 돈이 없어. 근데 메타버스 이렇게 안경 딱 끼면 가상세계에서 내가 엄청 부자인 거야. 게임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현실에 딱 나오면 현실이 너무 아닌 거죠. 이러한 상황. 공상을 이렇게 한다면 그 일을 현실에 나와서 해내려고 하는 힘이 없어지는 공상. 다시 이거 안경 끼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 뒤에는 그것이 이미 내 것이라는 불굴의 신념이 있어야 된다. 공상 상상하고 나서 그것이 내 것이라는 신념이 있어야 된대요. 이 신념이 없으면 공상 망상만 한다는 거지. 그것이 이미 가까운 곳에 있어서 움켜쥐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야 된다. 야, 이 조기 있으니까 갖다가 쓰자! 이러면 내가 행동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바로 가질 거야 라는 게 신념이에요. 그 신념이 없으면 움직일 힘이 안 생기면 공상만 하고 망상만 해서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 집이 물리적으로 생기기 전에 정신적으로 그 집에 살고 있어야 된다. 마음의 왕국에서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야 한다. 이 현실에 나타나기 전에 마음속에서 그것을 정말 누리고 즐기고 기쁘게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무엇이든 요구하고 받을 것을 믿으면 갖게 될 것이니라 예수의 말씀이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해라. 그것의 주인이 되어 사용하라. 그것을 실제로 갖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것처럼 상상 속에서 그 물건을 사용하라. 마음속에 그린 그림이 뚜렷하게 나타날 때까지 생각하라. 그런 다음 그 그림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된 듯한 태도를 지녀라. 실제로 자기 것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정신적인 주인의식을 굳게 지키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생각에 일순간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무슨 말이냐면 그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내 것이라고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살아라. 기쁨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만약에 공상으로 나아가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공상으로 빠지지 않을 때 필요한 게 신념이라는 거예요. 신념.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고 이렇게 손으로 움켜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까지 들면 내가 현실에서도 벌떡 일어나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7장의 내용을 잊지 마라. 자신이 바라는 것이 형태를 취했을 때처럼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상상하는 그 자체, 움켜쥘 수 있겠다는 것을 믿는 자체,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내용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만 소유한 것에 대해서도 신에게 감사하는 인간은 진정으로 신념을 가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부자가 될 것이다. 그 사람은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해낼 것이다. 상상 속에서 즐기고 누리고 있는데 너무 고맙잖아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면 결국 신념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감사한 마음과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라. 갖고 싶은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기도할 필요는 없다. 매일 신에게 그것에 대해 말할 필요는 없다. 이교도들처럼 헛되이 반복하지 말라. 아버지는 너희가 요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한 말이다. 이교도들처럼 너무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할 일은 삶을 풍족하게 할 우리의 욕망을 뚜렷한 모습으로 다듬고, 우리의 욕망을 뚜렷한 모습으로 다듬고, 이 욕망을 조리 있게 전체의 모습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의지와 힘을 지닌 무형 물질, 이 주변, 이 우주, 그 큰 사람에게 이 전체적 욕망을 탁 찍어준다.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욕망을 조리 있게 정리하라 이거야. 그리고 그것을 이 우주에게 던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수한 단어를 늘어놓음으로써 욕망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도달할 흔들리지 않은 목적과 신념을 지닌 뚜렷한 영상으로서 찍는 것이다. 단어가 많으면 복잡하거든요. 원래 글이라는 거는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림으로 탁 찍으면 한 번에 전달이 될 것 같으니까 그림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은 그것을 말할 때의 믿음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라 일할 때의 신념에 따라 온다. 일할 때 행동하라는 거죠. 행동하면 이제 신념이 생기죠. 좀 더 자기가 바라는 것을 특별한 안식일에 말하고 평일에는 잊음으로써 신의 마음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안식일이 올 때까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독방에 들어가 기도를 한다고 해도 영상을 찍을 수 없다. 소리내어 기도를 하는 것은 마음속의 영상을 명확히 하고 신념을 강화시켜 줄 수는 있겠지만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뭔가 특별하게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를 하고 뭐 소리내어서 뭘 하고 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기술적인 내용을 자꾸 배우려고도 하지 말고 그런 걸 쓸려고도 하지도 마라. 기도하는 시간 따로 만들지도 말고 그냥 쉬지 말고 일할 때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게 언제든지 생각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그림을 계속 생각하고 떠올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견고한 형태로 만들어낸다는 목적을 지니고 또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신념을 지니고 기도해야 된다. 다시 말해 비전을 굳게 간직해야 한다. 바라는 것을 얻으리라는 믿음을 가져라. 명확한 비전을 이루었다면 이제 그것을 얻는 것이 문제이다. 형상을 이루었다면 초월적 힘을 향해 경건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다. 그 순간부터 우리가 요구한 것을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형상을 정확히 만들었으면 그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고 대담하게 멋진 여행을 계획한다. 마음으로 받았으니까 실제로 주인이 된 것처럼 요구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한다. 희망했던 환경과 재정 조건을 상상하고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공상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한다. 대부분 공상으로 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심하라. 상상 속의 세계가 현실화된다는 믿음을 갖고 그것을 현실화하려는 목적을 기억하라. 과학자와 몽상가의 다른 점은 상상의 쓰임새에 대한 믿음과 목적이라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의지의 올바른 쓰임새를 배워야 한다. 이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영상으로 만들었어. 그런데 그거를 상상으로 그치면 공상가고 이 현실적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만들 때 의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그 의지를 사용하는 게 이제 다음 장에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